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게 달려나온 개동의 모든 성도님들, 각 가정에서 존귀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예배드리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하늘의 위로와 평안으로 가득가득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40장 찬송입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주의 고백을 함께 하십니다. 주님, 내 음식에는 일본을 보지 못하고 형제와 자매의 음식에 있는 죄를 퇴하고 분하였습니다. 나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남의 죄를 드시는 어리석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께서는 7번의 이름문까지라도 너희 죄를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으나 우리는 여전히 6번 용서했는지 기억하고 그 사실을 반가하며 스스로 욕하여 여기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위하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도 주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 끝없이 용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용서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성령이 새롭게 되어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교동문 53번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숨쉬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나에게가 너를 상하게 아니하며 말라도 너를 지키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주를 지키는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옵니다.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성령을 행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전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를 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동 장로님 우리 대표께서 기도해 주십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 위에 저희 개동교회를 세워주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어 저희 지체들을 주님의 거룩한 일에 동참자로 삼아주신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옵나이다. 금년 여름은 유난히 무덥고 힘든 계절이었지만 저희들을 무탈하게 지켜주시고 특별히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거룩한 성일에 동영상으로 나도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사랑해 주님, 9월은 우리 교회의 창립 기념일이 있는 달입니다. 주님께서 특별한 뜻이 계셔서 94년 전에 이 지역에 우리 개동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지역에 복음화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오나 저희는 주님께서 주셨던 사명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한 채 죽어가는 심령들의 구원에는 큰 관심을 갖지 못하고 오로지 저희들의 만족과 교회 유지에만 전전긍긍하며 주님의 일에 헌신하는 데는 소홀하였습니다. 오늘 이 귀한 예배를 드림으로 저희 심령에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저희가 회개함으로 주님의 궁극적인 사업인 전도에 열심을 내고 선교 사명을 다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코로나19가 벌써 1년 7개월이 지났건만 변이로까지 전개되어 어디로 어떻게 변화될지 저희들은 예측할 수조차 없습니다. 이 모든 상황도 주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줄 믿사오니 우리의 잘못이 있으면 회개하게 하시고 하루속히 일상생활로 돌아가서 활기차게 서로 모여서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드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의 말씀을 이 지역에 죽어가는 심령들에게 전파하는데 앞장서며 열심을 다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저희 교회가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제단, 전도 열기가 식지 않는 제단, 말씀으로 충만된 제단, 봉사로서 충성된 제단이 되어서 주님의 놀라운 은총이 늘 가득한
성전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음 주일은 교회 창립주일을 맞아 교회 학교 장학금 수여식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교회 내에 청소년들이 점점 줄어들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님, 저희 교학교 학생들이 주님의 말씀 가운데 잘 성장하여서 교회의 미래를 밝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요즘은 코로나 상황으로 모든 집회가 취소되거나 연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별히 금년에는 우리 교단의 헌법과 같은 교리 장정을 수정하기 위한 입법회의가 10월 말경에 있습니다. 또한 수련회등 모든 집회가 10월 이후로 연기되었으니 하루속히 코로나가 진정되어 하나님의 사업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에 육신적으로 고통받는 많은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들과 동행하셔서 영적으로 평안하게 인도해 주시옵시고 주님의 치유의 권능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속히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성도님들이 영육간의 행복과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은혜 충만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우리 교회의 부흥 발전을 위해 애쓰시며 저희 양떼들을 양육하시기 위해 헌신하시는 사자 목사님, 주님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크신 상급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요즘 동영상 예배로 제작하는 모든 과정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동영상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더욱 예배 드리는 데 집중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과 교류하는 은혜의 장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학기 및 수련회도 비대면 줌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흐트러지기 쉬운 환경에 이 역시도 더욱 집중하여 은혜 받는 시간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재무부 등 이모저모로 봉사하는 손길에도 주님께서 크신 축복으로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사탄막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 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항상 살아 역사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2장입니다. 신약 성경 야고보서 2장 8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야고보서 2장 8절로 13절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니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서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기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궁율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궁율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궁율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268장 찬송입니다. 내
할렐루야. 아멘. 도랑과 인사하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신 분도 인사하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최근 뉴스를 통해 접한 소식은 우리를 우울하게 만듭니다. 어린 소년들이 지나가는 힘없는 노인에게 장난치며 폭행하고 심지어는 담배를 사오라는 심부름까지 시키고 말을 듣지 않자 더 심한 폭행을 하는 장면이 영상에 잡혔습니다. 문제는 그런 아이들을 잡아도 딱히 처벌할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그저 장난이라고 말하고 힘없는 할머니들은 누구에게 폭행당하는지도 기억나지 않다고 합니다. 영상으로 지키지 않았다면 폭행하던 아이들 말처럼 그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냥 장난으로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또한 전국을 돌며 무인 자동 판매기를 훼손한 일당도 잡고 보니 형사처벌을 할 수 없는 소년범들이었습니다. 법이 있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만일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에 법이 없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법 없이 사는 사람도 있는데 법이 없다고 뭔 큰일이야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나 서로 다른 생각과 행동 양식을 지니지 함께 살아가는 한 구성원들 간의 크고 작은 갈등과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원만히 해결하여 조화롭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켜야 할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 기준을 우리는 사회규범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회규범 안에는 관습도 있고 종교도 있고 도덕도 있고 그리고 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회규범과 다르게 법은 강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의 건강을 위해 러닝머신 위에서 운동하는 것은 규제의 대상이 아니지만 매일 한밤중에 공동주택인 아파트에서 이웃의 편안한 잠을 방해하며 운동하는 것은 법으로 규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법이 그 운동하는 사람의 자유를 억압하였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물론 강제성을 가진 법 이전에 관습적으로 혹은 종교적 신념으로 또는 도덕적 윤리로 상대방을 처음부터 배려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법으로 강제 규정할 필요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상대를 배려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웃 간에 예의를 지키지 않는 배려하지 못한 그 미꾸라지 같은 몇 사람들 때문에 오늘 우리 사회의 법은 꼭 필요합니다. 다만 그 법이 만인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사람의 처지나 환경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면 그 법을 지키는 사람에게 자유를 또 평안을 주는 법이 아니라 압제와 원통함을 주는 법이 될 것입니다. 현대의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게 적용되는 법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세기 초반까지만 해도 불과 100년 전만 해도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지 않았습니다. 힘 있는 사람과 힘없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법이 달랐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백인에게 적용되는 법과 흑인에게 적용되는 법이 정확하게 달랐습니다. 20세기 초반까지 남자에게 적용되는 법과 여자에게 적용되는 법도 달랐습니다. 선거권을 가진 누군가를 대표를 뽑는데 내가 선거권을 갖는 게 여자들이 선거권을 갖는 게 다 20세기 초반에 다 선거권을 갖습니다.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는 나라. 우리가 아는 인류 최초의 법전인 함무라비 법전도 왕과 귀족 그리고 평민과 노예 각각 구분되어서 법 적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십계명은 참 전무후무한 법입니다. 왜? 하나님 위에 이 땅의 모든 사람들 동일하게 지켜야 되는 법. 왕이라고 따로 지키는 법이 또 귀족이라고 따로 지키고 또 천민이라고 노예라고 종이라고 더 지켜야 되는 법도 없습니다.
이 십계명은 하나님 외에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지켜요. 참, 그 십계명 10가지 계명이 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계명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내려 보내실 때 모든 인간은 이 계명을 다 지켜라.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오늘은 8절 저희가 야고보서 2장 8절서부터 읽었습니다. 그 1절, 2장 1절서부터 7절까지를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1절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2절에서 3절은 금가락지를 끼고 있는 귀족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무례하게 대하지 말라. 그렇게 차별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4절은 서로 차별하는 것은 사탄이 주는 악한 생각입니다. 그 악을 버리라 하는 것입니다. 5절은 오히려 하나님은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리고 야곱과 그의 후손들처럼 약하고 가난한 나그네들, 그 보잘것없는 노예들을 택해서 부하게 하시고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받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6절은 그런데 너희는 너희 조상들을 생각해 보지도 않고 도리어 가난한 자들을 업신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입니다. 그러니 너희에게 업신여김을 받은 그들이 하나님을 비방하고 너희를 비방하는 일은 당연하다. 그걸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그들이 너희를 비방하는 것이 어쩌건가. 오늘 우리 기독교가 욕을 먹는 것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 기독교인들끼리 또는 세상을 향해 자꾸 차별하고 너하고 우리하고 달라. 응? 자꾸 구별하고. 그래서 그들이 오히려 우리를 비방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시작 8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을 차별하거나 구별하지 말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다. 너희가 세상 사람들에게 비방받지 아니하려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인류 역사상 쥐고주시는 최고의 법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 법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 반드시 지켜야 할 법입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의미는 너 자신과 내 이웃을 구별하여 차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와 이웃은 본래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백성이라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따라 함께 사는 한 몸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팔이 다리를 더럽다고 말할 수 없고 눈이 기도로 너는 볼 수 없으니 소용없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한 몸임을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진리를 알고 있는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먼저 구별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먼저 차별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잘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다르게 보이지만 실상은 각 지체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입니다. 9절입니다.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사람이 서로 차별하기 시작한 역사를 창세기에 있는 창조설화 아담과 하와설화 그리고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창조 이야기를 보면 창세기 2장 7절에서는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차별하여 지으시지 않았습니다. 이 창세기 2장 4절부터가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그 내용보다 더 오래된, 더 먼저 쓰여진 창세기라고 하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그저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이보다 훗날 체계적으로 기록된 것으로 여겨지는 창세기 1장 27절에서는 남자와 여자를 분명히 구분하여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셨지만 남성성과 여성성으로 구분하기보다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남자와 여자는 구분되었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동등하게 지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이라는 인성을 중심으로 창조하셨지, 남성과 여성으로 차별하여 남성은 우월하고 여성은 열등하게 창조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자, 이게 어디서부터 삐그러졌냐?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로부터 사람은 남자와 여자로 구분되고 차별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후 서로의 벌거벗은 몸을 보고 부끄러워합니다. 그날 이후 사람은 스스로 남성과 여성이라는 자의식을 갖기 시작합니다. 너는 여자구나. 너는 남자구나. 나는 남자였구나. 너는 여자였구나. 응? 그리고 이날 이후 여자는 남자보다 열등한 존재로 기록됩니다. 똑같이 죄를 지었음에도 여자가 먼저 죄를 지었다는 이유로 남자는 여자를 죄인 취급하였으며 남자는 여자의 머리라고 말하며 여자를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의 대가로 받은 벌을 생각하느라고 우리 가운데 차별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그거를 쓱 지나가 버렸어요. 우리가 죄를 져서 땀을 흘리고 노동하는 그런 벌을 받았어, 잉태하는 벌을 받고, 예를 들어서 잉태에 해산하는 고통의 벌을 받았어, 이 얘기를 하느라고 남자와 여자가 구별되어지고 여자가 남자보다 밑으로 내려가는 그 이상한 일을 그냥 넘어가 버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차별이 거기서만, 남자하고 여자의 차별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넘어가 보니까 그 차별이 결국은 사람을 죽이는 살인까지 이어집니다. 가인과 아벨은 형제입니다. 원수가 아닙니다. 적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이 살인은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나타난 차별의 결과입니다. 장자와 그 이후의 자식은 차별되어야 한다는 장자의식이 강한 가인이 장자의 권위를 위협하는 아벨을 눌러 죽이는 겁니다. 너하고 나하고 다른데, 제사는 나만 드리면 되는데 왜 너까지 제사를 드려? 내가 우리 가정의 대표로 내가 드리면 되지. 근데 왜 내가 드린 제물을 하나님 안 받았으면 왜 네가 드린 제물만 받으시냐? 응? 장자로 대접받지 못한다고 생각한 가인은 자신의 잘못은 뒤로 한 채 동생을 죽입니다. 장자 가인과 차자 아벨의 싸움은 장자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장자 가인의 손을 들어주지 않고 약자인 아벨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비록 아벨은 죽임을 당했지만 하나님은 가인을 선택하지 않고 아벨을 선택하였고 아벨의 동생 셋을 통해 아담의 대를 잇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장자를 통해 역사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누구라도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아들을 통해 역사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기독교의 교단 중에서도 우리 교단이 장자교단인가? 장자교단이, 하나님이 장자를 통해서 역사 안 하셨는데도 우리는 장자교단이라고, 장자 같은 소리가. 아이고,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 고백. 장자와 차자를 구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저 사람을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은 것뿐이야.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역사하셨습니까? 이삭을 통해서 역사하셨습니까? 이삭의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장자 에서를 통해서 역사하셨습니까? 야곱을 통해서 역사하셨습니까? 야곱의 12아들을 보십시오. 12아들 중에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1번째 아들이 요셉입니다. 11번째 아들이.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을 누가 더 잘 받들고 있느냐?
저 사람이 장자냐 둘째냐 셋째냐 넷째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하나님의 법이 너를 범법자로 정죄한다. 구절 말씀. 누구라도 차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0절입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이 말씀은 레위기 5장 17절 말씀을 재인용하는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라고 적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헌법이니 형법, 민법, 상법, 조세법, 굵직굵직한 이런 법들 외에도 도로교통법, 전기관리법, 수도관리법, 공원관리법, 생활용품, 안전법, 방역법, 최근에 방역법이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법들이 존재합니다. 그 법들을 우리가 일일이 다 지키고 있는지 아니면 어기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막연하게 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스스로 법을 지키려는 의지가 법을 어기려는 의지보다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현실은 법을 어기고 있어도 마음으로는 법을 지키고 있다는 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스스로 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그렇게 착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법을 지키려는 의지와는 달리 수많은 법을 어기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평상시에 늘 범법자예요. 법을 어겨. 예전에 말씀드린 거 우리가 법을 어기는 게 아니라 법을 만들지. 우리나라 사람은 법을 어기는 게 아니라 내가 법을 만들어 그때마다 필요한 법을. 지금 법이 이렇게 돼 있어. 아유, 근데 이건 잘못된 거지. 여기서 유턴을 해야지. 왜 그래? 이건 잘못된 거. 그리고 유턴을 해. 예를 들어서 제가 이 개동길을 내려오는데 새벽에 내려오는데 새벽 4시 반에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그럼 집에서 나올 때는 마스크를 탁 쓰고 나오다가 골목길 딱 나와서 마스크를 탁 벗어. 사람 하나도 없는데 뭐 어때? 에이, 괜찮아. 사람이 누구 오면 딱 쓰면 되지. 전과자 누구 이렇게 얘기할 필요 없어. 교회 안에 딱 들어와서 딱 기도를 하다가도 이게 마스크 쓰고 있으면 답답해. 근데 앞에 앉아있으면 뒤에 누가 앉았는지 알게 뭐야. 마스크를 딱 벗어. 그러다 나갈 때 보면 또 누가 앉아있으면 또 다 마스크를 또 딱 쓰고. 일단 실내에 들어오면 또 마스크 써야지. 근데도 안 그래. 근데도 내가 법을 어겼다라고 생각을 안 해. 이게 다 범법자들이 전과자들이고 다 중요한 건 뭐냐면 걸리지만 않으면 되는 걸리지. 세상에 범법자 아닌 사람 한 사람도 없고 전과자 아닌 사람 한 사람도 없어. 다 전과자들 다 범법자 따지고. 자 11절입니다. 가늠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가늠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돼. 그 여기서 말하는 요 11절의 의미를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 가늠하지 않았다고 범죄하지 않았다고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늠보다 더 심한 살인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가늠하지 않았어. 난 사람 죽인 적도 없어.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네 형제를 향하여 라라고 욕을 했어. 야 이 개 하고 욕을 해버렸어. 그러면 그게 살인한 거나 똑같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오늘 야고보서 2장 3절에 보면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있다가 여기 좋은 자리가 있으니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네 발등상 아래 앉아. 이렇게 말하는 게 이게 지금 살인한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네가 가늠하지 않았어. 근데 너는 조금 전에 네 형제를 살인했잖아. 네 형제를 죽였어. 네 형제 가슴에 대못을 박았어. 그러면 가슴에 대못을 박힌 사람이 어떻게 살 수 있겠어? 그 사람은 죽었어. 너 때문에. 네 말 한마디 때문에. 우리가 말과 관련돼서는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그래서 입에 재갈을 채우라는 게 바로
지금 11절에서 하시는 말씀은 네가 가늠은 비록 안 했어. 네가 도둑질은 비록 안 했어. 근데 네가 수없이 많은 사람을 죽이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12절입니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이 말이 어려워서 세번역으로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12절. 여러분은 자유를 주는 율법을 따라 앞으로 심판을 받을 각오로 말도 그렇게 하고 행동도 그렇게 하십시오. 율법이 여러분을 구속하는 게 아니라 율법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자유를 누리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율법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율법이 있기 때문에 도둑질하지 않고 가늠하지 않고 폭행하지 않고 남을 무시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 법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이 무시를 안 당하고 폭행을 안 당하고 도둑질을 안 당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법이 여러분을 강제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법이 여러분을 자유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하게 하고 있는 그 법 아래에 있는 여러분들, 자유 아래 살고 있는 그 여러분들 마지막 순간에 이 법으로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심판을 받을 각오로 이 법 아래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십시오 라고 하는 거죠. 자유를 누리지만 조심 살아가십시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법을 통해 자유롭게 살 수 있게 되었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자유를 준 법 안에 있다는 생각을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법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은 틀림없지만 언젠가 그 법이 우리의 자유를 구속하는 날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날을 성경에서는 심판의 날이라고 말합니다. 그날은 법 안에서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피할 수 없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법을 통해 자유를 누리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심판받는다는 마음으로 매일 조심스럽게 살아야 합니다. 13절입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차별은 서로 판단할 때 일어납니다.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느냐 각자 삶의 정황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판단은 차별을 부르고 그 차별은 정죄를 부르고 그 정죄는 심판으로 결론납니다. 심판을 받아야 할 우리가 오히려 심판하는 자의 자리에 서 있는 것부터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심판자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때가 되면 심판하려고 합니다. 자꾸 판단하려고, 자꾸 구별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일은 차별이나 심판이 아니라 오늘 13절 말씀처럼 용서와 자비를 베푸는 겁니다. 이 13절 말씀을 세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심판은 자비를 베풀지 않는 사람에게는 무자비합니다. 그러나 자비는 심판을 이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처럼 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웃을 차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가 무식하고 무능하고 가난하더라도 차별하지 말고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가 유식하고 유능하고 부자라고 하더라도 차별하지 말고 내 몸처럼 그렇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내 몸처럼이라는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너와 나를 구분하지 않는 것이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로 구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장자와 차자로 구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양반과 상놈으로 구분하지 말고 부자와 가난한 대로 구분하지 말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으로 구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와 나는 한 몸이라는 것. 이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저 사람은 나는 한 몸이라는 것. 차별은 우리의 일도 아니고 사명도 아닙니다. 마지막 날의 심판에 주님께서 양과 염소로 구분하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과 악하고 불의한 종으로 직접 구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차별이 아니라
기회가 닿는 대로 서로 용서하고 긍휼을 베푸는 것입니다. 7번에 70번을 더하더라도 용서하고 사랑하는 일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이 악하다고 말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악한 것이 아니라 내가 썩음 문드러질 정도로 구별하고 차별하는 가운데서 악해져 있었습니다. 저희들의 죄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늘 아래 의인이 없나니 한 사람도 하늘 아래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음으로 살 수밖에 없는 죄인들임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송 함께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온전한 뜻이 땅에서 우리 개동교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귀한 예배를 주 앞에 드리며 빈소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바친 손길 기억하여 주옵소서. 만배로 또 만배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시험당하지 않니 차고 넘치고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이웃과 함께 나눠서 주는 넉넉한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 쓰여지고 사용되는 것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고 귀한 곳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단과 관련돼서 계속 교회에도 편지가 얼마나 많이 오는지 일주일에 한 2통씩은 오는 것 같아요. 이단 관련돼서. 그걸 다 폐기하고는 있습니다만 참, 이 어려울 때 참 수많은 이단들이 이렇게 또 열심히 자기들 나름대로 열심히 움직이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교회들을 정부가 이렇게 문을 닫게 방역법으로 문을 닫고 있으니까 이단들은 더 나름대로 극성을 부리는 것 같습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전도와 관련돼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나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가족과 이웃 그리고 다음 세대들에게 전도하겠습니다. 아멘. 예배 안내드립니다. 코로나19 방역 4단계가 한 달만 더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임사들 살펴보시고 지금과 같은 시스템으로 제가 9시 일부 예배 드리고 11시는 방송으로 온라인으로 올리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기도 순서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는 개동교회 창립 94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특별히 창립 주일에는 저희 특별한 행사는 없었고 장학금 전달하는 것만 있었는데 그것도 사실은 이제 장학금 전달도 그동안 온라인으로 저희들이 했습니다만 그래도 장학증서는 전달하고 있었는데 그것도 한번 같이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학위원들 모여서 장학생들을 선발해서 다음 주에 발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배 마치신 후에 장학위원들은 이 자리에 그냥 계시면 여기서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세번동께서 지방 여성교회가 있는데 임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진행이 될 것입니다. 제가 가서 축도하고
서울연의 청장년 성교가 화요일 날 8시 30분에 본교에서 모였는데 적은 숫자가 모여서 기도하고 제가 설명합니다. 국헌회복 감기연합 기도회가 7월 달에 저희들 이 운영위원으로 모이게 했는데 그때 단계가 시작이 돼가지고 못했는데 이번에 9월 달에는 그냥 아침에 11시가 아니라 그냥 아침에 몇 사람들만 모여서 같이 기도하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회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아침 7시 반에 모인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네, 나머지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또 다른 광고 있으십니까? 네, 또 다른 광고 없으시면 이제 9월달에 파송의 찬송을 새롭게 했습니다. 이게 자주 불러보지 않으신 분도 계시고 불러보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그래서 첫날이라 그냥 또 이제 여유 있게 천천히 가고요. 밑에서 네 번째 줄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 이 부분은 1절, 2절 하시고 이 부분 한 번 더 이 부분만 반복해서 그거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하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며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며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십니다. 성령님의 내자시고 위로 교통 충만하시며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주신 최고의 복을 지키기 위해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우리 개동의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저희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와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또 교회가 세워진 이 지역과 이 지역에 더불어 함께 사는 모든 지역의 주민들 그리고 이 지역을 순례하는 순례자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참으로 어렵고 힘든 지경을 지금 겪고 있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에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역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